오늘 강사로 모신 조문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실 텐데, 제목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 목사님은 호주 시드니에 예주 교회를 심무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는 안 치셔도 돼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시드니에서 22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조문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남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과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한 원로 목사님을 초빙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고, 은혜의 교회는 은혜가 없고, 영광의 교회는 영광이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그 이름대로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부산 옥토교회는 이름값을 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옥토가 뭐죠? 좋은 밭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옥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혹은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순간 망하는 거고, 우리 교회를 옥토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옥토는 누가 만드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터에 성령님이 은혜로 함께 주셔야만 옥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옥토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 나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 죽었으니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함께 주셔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부산 옥토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행하고, 그로 인해서 이 부산 옥토 교회는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가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왜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모든 요구를 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21세기를 살아가는 부산 옥토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5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5가지 요구사항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신명기를 쓸 때 당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는 과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할 때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는 그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도는 길도자예요. 그러면 이 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새 계명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사랑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두 번째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사모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반복해 볼까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즐겁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그 사람과 헤어지면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요구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섬긴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주방 봉사하는 걸 보니까 세 분이서 아주 열심히 주방을 봉사하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은 지정의 전 인격을 다 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십계명을 뿐만 아니라 율법 613가지를 지켜야 했고요,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새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두 개를 합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듯이 이 사랑이라는 범위를 벗어나면 그것은 인본주의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뜻, 내 경험대로 진행하는 모든 일은 사랑에서 벗어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난 광야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세대를 통하여 모세의 이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 5가지 요구사항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5가지는 분명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5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항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요구를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냥 따르면 돼, 내 말에 순종하면 돼 라는 이유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보세요. 목적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 5가지 요구사항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이 5가지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함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처럼 인간을 노예화시켜서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이방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함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좀 깊이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래요. 이것은 선함, 아름다움, 유익함이에요. 너의 인생의 선함과 유익함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이 5가지 사항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선하고 아름답고 유익한 이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일한 선함과 아름다움과 유익함을 누리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잖아요.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안 믿겨지죠?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돈만 한 1억만 더 있었으면 나는 행복할 텐데요. 내가 이 아픈 다리가 빨리 치료받아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그게 나한테는 행복인데요. 이러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유익함이 우리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던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이 바로 토부 행복이라는 뜻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허와 혼돈과
어둠과 죄가 다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운행할 때 그것을 선이다,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말도 선하다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근데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했던 그 바로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선한 것을 구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장착되지 않은 행복은 찰나일 수밖에 없고요, 늘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호주에 가서 살 때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비교와 대상이 없어요. 누구도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와 비교하지 않아요. 내 분수대로 내가 지금 삶의 형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기가 지상 천국이구나. 남이 롤스로이스를 타도 내가 도요다를 타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너는 형편이 되니까 그거 타는 거고 나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이거 타는 거야. 어떤 분은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정부주택에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크게 비교하지 않아요. 오로지 한국 사람만 비교해요. 왜 내 남편은 능력이 부족해서 저 집은 벤츠를 뽑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현대차를 타고 다녀? 내 다음에 아들은 시드니 대학 법과대학을 갔는데 우리 자식은 왜 지지리도 궁상 맞아서 대학도 제대로 못 들어가? 이러한 비교는 아시아인들이 주로 많이 해요. 특히 한국인들이.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참 행복인 거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조금 부족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갖지 않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보세요.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즉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 때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물질과 건강과 기타 외적인 것이 채워졌을 때 기쁨을 누리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채워져야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외적인 것에 밀려나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도 외적인 걸로 나는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5가지 요구사항을 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14절 15절입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셔서 그 결과로 사랑하심으로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기쁨의 결과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택한 줄 믿으십니까? 그 택함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 이스라엘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동일하게 기뻐하고 그 기뻐한 결과로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5가지 요구사항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음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5가지 요구사항을 행해야 될 이유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보십시오. 17절에서는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을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셔서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약자, 나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잘나서요? 내가 의사여서요? 내가 교수여서요? 그런 거 하나님은 아무 관계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했고 택한 것뿐이야. 나머지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야곱의 자녀들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무려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과 같은
육적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5가지 요구사항을 지킬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참 고통이 올 때마다 원망과 불평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왜 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물질의 고통에서, 건강의 고통에서,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와의 고통과 직업의 고통에서 왜 나는 이렇게 절절히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고백을 하나님께 하세요. 인간에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고통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제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7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을 200만으로 성장시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가지 항목을 지킬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러져서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길입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의 물결은 어느덧 점점 눈녹도 녹아서 마른 땅에 단비처럼 그 땅을 적셔서 새싹을 피우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내내, 구약 전체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번 배신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고민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부산 옥토교회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내가 이 부산 옥토교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릴까라는 것은 차후에 생각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단합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 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렸으면 그 결론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교회와 그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한 역사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구사항과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시는지를 3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힐까 합니다. 첫 번째,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육신의 할례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요, 심령의 변화예요.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많은 행위가 육적인 일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종교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은 분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성경은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마음의 할례인데 그것은 전 인격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다라고 대표적인 언어로 설명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듭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중고등부 청년회 대학부 회장 다 했고요. 오예배 때 성가대 다 했고요. 교사 초등부 고등부 교사 다 했어요. 그게 나는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수십 년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마음의 할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여지껏 헛수고했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지금 종교 노름했구나. 종교 행위했구나라는 걸 그때서 비로소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철저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뭐냐면요, 죄의 완고함을 떨쳐버립니다. 불순종한 것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는 종교 행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 아직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것은 육체의 할례만 받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납작 엎드려 복종시킨 후에 일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 아주 저는 복된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인 분들은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그 경험을 다 해봤으니까. 육신의 연습, 육신의 봉사 헌신은요, 열심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받아서 할 헌신과 봉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옥토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으시고 그 마음의 할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며 신앙생활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면 내가 나그네 되었음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은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3 때 정도 돼서야 이제 몸이 회복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보면 아주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관심을 가져줄 때마다 그분들도 행복하지만 저도 행복해요. 저는 옥토교회 모든 성도들이 육신이 연약하고 물질이 없어서 진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성도들이 있을 때 십시일반이라도 서로 협력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룹으로 또 도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 사항이요,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첫 번째 권면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것까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마지막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맹세라는 말은요, 우리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일들의 최종적인 책임자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삶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내 입술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고 그분이 최종 책임자이심을 인정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과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잘 안 돼요. 수십 년 쌓았던 그 말버릇, 남에게 상처 주는 말버릇, 또 남을 위로해 주는 그런 말버릇이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주의는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책임자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 본교회에서 저의 1년 목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의 올 1년 목표는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흩어버리게 하는 일들은 절대적으로 제거하고 피하고 금지하겠다라는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진짜 평안하고 안식 가운데 1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1년에 뭐 돈을 얼마 벌겠다 중요해요. 어떻게 해서 건강을 되찾겠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없으면 그 중요한 것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1년의 목표를 한번 스스로 정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1년 동안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기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누군가를 진짜 섬겨보겠다. 아니면 내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면 걱정 근심 없이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내서 부를 이루어 볼까?
거기에만 관심이 가진다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안식과 평안은 잠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권면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절대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저희 교회에서는 자랑을 못해요. 자랑하면 혼나니까. 우리 아들이 시드니 대학 법대 갔대, 의대 갔대, 치과대학 갔대. 그런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렇지 못한 성도는 마음이 아프니까. 왜 그걸 생각 안 하십니까? 나 오늘 35평 아파트를 샀어. 집들이 와. 아직도 여전히 주세를 내기 힘들어서 허덕허덕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왜 자랑을 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라고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고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가 봐. 그리고 떠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나의 자랑, 나의 교만, 나의 허세가 누군가의 심장을 찌르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목을 곧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약자들을 함께하자. 약자들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오로지 나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최종 점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5가지의 요구 항목을 올 한 해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분명히 올 해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옥토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